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굽은 허리를 펴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굽은 허리 좀 보여주세요.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리고 힘들게 살아가죠. 두 노인분이 한 분은 완전히 90도 각도로 역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가.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진들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픈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입니다. 허리는 신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하체와 상체를 말하자면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허리만 반듯하게 펴줘도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해요. 그런데 허리가 불편하면 손도 불편해지고 다리도 불편해지고 목도 불편해지고 우리 생활하기가 전체가 불편한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허리 아픈 거는 노화 현상만이 아니에요. 노화 현상. 나이가 들어가서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10대 청소년들도 허리를 아플 수가 있고 20대 청년들도. 그게 뭐예요? 이제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뭔가 그랬더니 쉽게 설명드리면 스폰지라고 생각하면 스폰지. 말랑말랑한 스폰지. 왜 이게 허리에 이제 통증을 갖게 되느냐? 아마 매일같이 책상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그 자세가 이제 잘못됨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오게 되고, 또 하루 종일 또 직장에서 컴퓨터 앞에서 근무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또 허리에 질환이 찾아오게 되고, 항상 주방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해야 되는 주부들도 또 허리 질환이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가 굽어지고 허리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또 질환으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보행도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이 의술이 또 얼마나 발달하고 발전했는지 굉장히 물론 힘이 듭니다마는 90도로 허리가 굽어진 사람도 한 30도까지도 필 수 있도록 대단한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뼈를 깎는데요. 뼈를 깎고 뭐 늑에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척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뼈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통뼈라고 그러잖아요. 이 척추는 통뼈가 아닙니다. 뼈 마디마디. 그래서 이 목 부분에는 7개의 경추로 이렇게 마디마디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은 이제 12개의 경추, 허리에 5개의 경추, 요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척추뼈 하나하나의 이 뼈 그 안에 이제 저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보이시죠? 저 파란 색깔이 디스크라고 그래요. 디스크. 그래서 스폰지처럼 젤처럼 돼 있어 갖고 이 마디마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등뼈에 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뒤에 이렇게 올라온 온통, 그게 이제 척추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마디마디가 우리 등에 쫙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등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마디마디로 있는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스펀지를 넣으신 거예요. 스펀지. 이 그냥 일자로 통뼈로 되어 있으면 뭐 구부러질 수도 없고 뭐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구부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사이 뼈와 뼈 사이에 마디마디 사이에 스펀지, 일명 디스크, 그걸 넣어서 이제 늘어났다 있다 하면서 이제 눌리면서 이제 디스크가 삐져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여성분들은 S라인 좋아하시잖아요. S라인. 진짜 S라인은 이 옆에 S라인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뒤에 척추가 S라인을 이루어야 건강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 옆에 이것만 S라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S라인을 해야 돼? 척추. 이게 S라인이 돼야 건강하고 살아가는 일에 불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왜 허리가, 이거는 이제 허리 피는 그런 기구예요. 나무로 이렇게 돼갖고 허리에 밑에 넣어서 이렇게 딱, 허리가 좀 잘 안 펴진 분들은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정 하나 사서 척추를 펼 수 있도록 운동하시고. 이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일할 때 구부정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쓸모가 있든 없든, 그 질병이 심각하든 뭐든 간에 다 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그 짐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다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이 다자 하나에 그냥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뭐라고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늘 이 앞자리부터 저 뒤까지, 저 중층에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진 거, 피곤한 거 주님 앞에 와서 다 샘을 얻고 허리 좀 펴고 가슴을 펴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으니까 해결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나 구부정해갖고 이 무거운 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서 삶의 버거운 짐, 먹고 사느라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학교 보내느라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이 생활 속에서의 이 무거운 짐. 요즘 또 그냥 막 눈만 떴다 그러면 그냥 막 집값이 그냥 이렇게 대처럼 막 올라가고. 어떤 사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까짓거 평당 몇 억씩 떼라. 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못 살 건데 뭐. 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삶의 무거운 짐지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 삶의 무거운 새벽까지,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거운 짐이에요. 영적인 무거운 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 죄책감만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삶의 생활의 무거운 짐이든 영적인 무거운 짐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고하고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는 능동력.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꿈꾸는 것, 바라는 것들을 채우기까지 쉬지 않고 스스로 일해 나가는 그런 모습, 능동적인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수고하고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짊어지는 겁니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왜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이게 이제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능동적인 그런. 그 다음에 무거운 짐, 이거는 수동이에요, 수동.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짐을 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짊어진 짐이든지 나하고는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이든지 간에 다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도 행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짊어져 갖고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하고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주어진 본분도 제대로 못하고 내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담임 목사가 지적하기 전에, 교육자가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짐을 지고 있어요. 어쩌면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오늘 저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인 멍에를 지우지 않아요. 그 멍에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스스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자꾸 우리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요.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죄악의 무거운 짐들, 율법의 무거운 짐들 주님이 그 어깨에 다 지고 가셨어요.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뭐만 느끼면 되느냐? 교회 생활에 대한 무거운 짐, 신앙생활에 대한 무거운 짐, 주어진 직분과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짐들, 그것 다 어리석은 거다. 그럼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늘 힘을 얻을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내 신앙생활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60점이 커트라인이라면은 낙제야, 낙제. 재수해야 돼, 재수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을 때 자유는 언제 줬느냐? 막 믿었을 때, 예수님 막 믿었을 때. 그래서 내 죄짐을 지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죄 모든 사했네. 그리고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제 막 찌릿찌릿한 거야. 학교에서도 공부하면 전기가 왔는데 교회 오니까 또 무슨 공부? 성경 공부. 성경 공부란 말을 쓰지 말어. 다른 말을 써야 돼. 왜냐면 아이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때문에 막 전기가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또 무슨 공부. 아이고. 우리가 그런 멍에 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은 사랑의 짐이에요. 사랑의 짐. 그래서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사랑의 감격 속에서, 날 구원하신, 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이 삶의 짐이든 영적인 짐이든 내가 스스로 진 짐이든 남이 지어진 짐이든 간에 다 내게로 오라.
중세시대에 이 죄책감에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일수록 사실 사람들에게 순전함이 있다 보니까 죄의식이 더 많았어요. 이 죄책감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서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좀 영적인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패하고 결혼도 패하고 일부러 고행 생활을 한 사람들,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중세시대에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 막 사모함이 대단해. 그래서 이제 1500년 됩니다. 1500년대.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면죄부라는 걸 팔아. 면죄부. 면죄부가 뭐냐면 저거예요. 종이에다가 글씨 새까맣게 뭐 해갖고서 저거 파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그냥 돈 주고 사야 돼. 막 금돈 내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또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이제 돈개입니다. 훔쳐갈까봐. 열쇠가 몇 개예요? 담임 목사 하나 열쇠, 부목사 하나 열쇠, 장로님 열쇠 하나. 그래가지고 3명이 저거 훔쳐갈까봐. 그러면 저 안에 덜렁덜렁 이렇게 있어요. 이 궤 안에 돈을 넣잖아요. 그래서 돈이 떨렁 떨어지는 소리가 탁 들릴 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죄짐이 탁 벗어지는 거예요. 금돈, 그것도 좀 세게 넣어야 돼요. 50원짜리, 10원짜리, 이거는 본인도 그거 넣고서 재산 받았다는데 뭐 해야 돼?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많이. 덜커덩. 그래도 이걸 샀어요. 면죄부라는 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거 산다고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에 가면은 큰 대성전, 이 성전 지으려니까 걷어내려고, 돈 걷어내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이전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황청에 이 돈이 없어. 돈이. 그래가지고도 막 곤란한 상황에다가 또 새로운 교황이 세워지면서 대성전을 진료하다 보니까 이 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저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함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훔쳐갈까봐 그냥 열쇠를 3개씩이나 해놓고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받은 동전을 하나를 소유하면 1400년 동안 면제. 1400년. 사람이 1400년도 살지 못하는데 1400년 동안 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이야, 가룟 유다가 받았던 돈 빨리 구해오세요. 하나만 받으면 1400년 동안.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자들의 유해, 성자들의 유고를 숭배하는 그런 미신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를 순례하는 것이 또 축복 중에 하나예요. 마치 회교도들이 어디로 이렇게 순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 돈 모아갖고 어디 가는 게 소원이 나면은 그 순례 가는 거예요. 이 로마 이 교황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로마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큰 성당 가운데 4번째 가는 라테난이라고 하는 성당이에요. 라테난. 여기에 가면은 이제 계단이 지금 보이시죠?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28개. 그래서 이 28개의 계단, 이 계단은 거룩한 계단이야.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죄가 싹 사해져.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28개의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그 계단에다도 입 맞추고, 또 한 계단 또 올라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또 입을 맞추고,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와야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마음에 오지 않는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1층에서 중간까지 올라오는 계단 수가 한 10개, 11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층을 올라와야 22개, 거기서 절반을 더 와야 28개니까 이따가 다 예배 끝난 뒤에 무릎 꿇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서 입을 맞춰야 돼. 입 맞추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그 다음 계단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들더니 해가지고서 레포트 써내세요. 목장장들이 대표로 해봐. 목장장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쉬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계단 그런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참된 안식,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 육체의 안식,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몽해를 벗어버리는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신 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짐 벗을 게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내려놓는 순간에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글에 보면요, 그래,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 목사님들은 철로역정이 성령 나아가는 책이야. 부흥회를 할 때 뭐 다른 주석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는 책이 없어요. 성경책 갖고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부흥회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야 돼. 유일하게 철로역정 하나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 근데 재밌습니다. 철로역정.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좀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나와갖고 천성까지 가는 거를 소설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소설식으로.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십자가 앞에 가서 탁 서는 순간에 그 짐이 싹 벗어지고 마음의 빛이 쫙 비춰지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병원 가게 되면 다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냥 이 뱃속에 그냥 뭐가 막 생겨. 돌이 막 생기는 거야. 돌. 암덩어리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2번씩이나 세게 받았는가 봐. 암병 걸렸지, 또 그냥 지옥에 갔다 오는 고통 또 겪었지. 그냥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피곤해. 어떤 사람은 피곤을 어떻게 달고 살아? 피곤을 달고 살아. 그냥 교회 와도 졸리고 그냥 차만 타도 졸리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초저녁부터 자고 그냥 늘 피곤하대. 그렇게 자면서도 피곤하대. 제가 제 아내한테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어제는 좀 일찍 잤는데도 피곤하네 그랬더니 참 제 아내가 참 지혜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도 포함시켰는가 봐.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요 잠 되게 조금 자는 거예요. 그래. 또 위로를 주더라고. 그래.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눈만 떠도 피곤하고 미안하니까 그걸 무슨 피곤이라고 그래? 만성 피곤. 만성 피곤해. 그냥 쪄들어서 만성 피곤해. 만성. 이건 뭐 어떻게 치료길이 없어요. 만성 피곤. 그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사회를 피로 사회라 그래서 피로 사회. 책 제목이 또 피로 사회야. 얼마나 사람들이 피로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피로 사회라는 거야. 그 글의 내용을 보면은 왜 필요하냐? 지금 이 시대에는 I can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의식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 평발이냐? 열심히 뛰어라. 박지성이가 뭐야? 평발이요. 수백억대 젊은 청년 아닙니까? 수백에. 또 이번에 아시아에 있던 손뭔가 걔는 그 청년은 또 몇 억대? 1000억대래요. 1000억대. 이야, 장가 갔나? 장가 갔어요?
이야, 줄서게 생겼네. 에? 그냥 또 막 달겨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심하라고 그래. 지금은 성공시, 뭐든지 애쓰고 힘쓰고 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성공사회. 그러니까 얼마든지 애쓰고 힘쓰고 능력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 어떤 자리에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뭐 한 사람이야? 나는 무능력한 거야.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고지에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예요? 더 피로감을 느껴. 거기에서 뭐가 해요? 무능감이 오는 거야. 무능감. 남들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신화를 이루어가는데 나는 이루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나는 무능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좀 뭐가 찾아오겠어요? 좌절감이 오는 거야. 좌절. 나는 안 되는구나. 뭐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애쓰면 된다. 나는 안 돼, 나는 무능해. 거기서 오는 좌절감에 빠져서 그냥 늘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또 빠지겠어요? 우울증에 너무 빠지면 나는 뭐 할 필요도 없다, 살 필요도 없다,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 피로감은 남이 주기도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피로감,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정한 안식, 그 쉼을 세상에서 얻으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뭐예요? 술을 찾고 또 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쓰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스트레스 푼다고 그냥 밤새 부어라 마셨다가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뭐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쾌락으로 풀려고 그랬다가 그냥 그 A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그냥 지갑에 있는 돈 다 빼간 거예요. 스트레스 풀려다가 스트레스 어떻게 팍팍 쌓이는 거예요. 팍팍 쌓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약들 좋아하시죠? 껐떡만 하면 약 찾죠? 약이라는 거는 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 갖고 안 돼. 뭐 간단한 건 모르지만 약이라는 거를 뭐를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 있어. 위험이 생겨날 확률이 많다든지 위궤양이 생길 확률이 많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그 약을 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막으려다 보면 또 다른 거 부작용이, 약 사서 이렇게 보세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 글씨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쬐끔하게 써가지고 안 보여, 못 봐. 그러니까 뭐에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자기가 약사야. 텔레비 다 보고서 뭐 주세요. 약사가 필요 없어. 지가 약사야. 그러다 보니까 약 복용하는 사람 뭐예요? 약을 한 줌을 먹어야 돼. 뭐에 안 적어 같이 이게 먹어야 되니까 이게 세상 약이에요. 세상 약. 화학적인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자연산을 먹어야 돼. 자연산. 가장 좋은 자연산. 이 약을 먹어야 돼. 무슨 약? 그 약이 신약과 구약. 신약과 구약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냐고요? 성경. 신약과 구약. 세상 약 먹으면 수십 가지 먹어야 된다니까. 약 복용 잘못해갖고 뭐예요? 다운되고 건강 해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이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약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 참 휴식을 주고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 주님의 멍에.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아이고 또 짐을 지나요? 아니야. 그래서 참된 안식과 쉼은 노동의 끝이 아니라 노동의 완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 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주님과 교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이 날,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홀리데이, 거룩한 날. 이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의 날에 영혼과 육체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이 날이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진정한 휴식,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느냐?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 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삶이, 새로운 피조물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 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 복된 날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영적인 빛을 찾는 데 있어요. 영적인 빛을 찾아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 참된 빛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고 눈먼 사람 소리쳤네.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가 길이냐. 참된 빛, 이 참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 만날 때 거기에 광명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눈을 딱 떴을 때가, 이 땅에 태어나면 눈을 딱 떴을 때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무슨 날? 아담이 딱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눈을 뜬 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지. 응?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완성돼서 다 끝난 뒤에 아파트 리모델 이거 다 젖었어. 이제 입주만 하면 되는 거야. 다 세팅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아담 만드시고 슉 해가지고 눈 딱 뜨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야? 주님과 교제하는 이 날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늘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늘 살았던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잖아요. 바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허리 펴드린다는 거예요. 허리 펴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서 그냥 허리가 꼬부라니 하나님께서 짐 다 벗겨주시고 허리 탁 펴주신다는 거예요. 굽어진 허리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팍 펴주시고, 그냥 허리 아파가지고 그냥 다리가 절리고 잠 못 자는 거 하나님께서 그 허리 탁 고쳐주시고, 그냥 디스크 깨지고 뭐 물집 생기고 뭐 터져 나온 거 그냥 착착착착 들어가게 하시고 완전히 채우셔갖고 그냥 허리가 벌떡해가지고 다리 저린 것도 그냥 사라지게 하시고, 그냥 계단 내려갈 때 그냥 거꾸로 내려가지 말고 허리 펴주시는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더라 그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